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알고, 또 그래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마게도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고 사역을 맡기셔서 바울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시작한 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한다고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16장은 겨우 간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전부예요. 무려 40절에 거쳐서. 왜 그러셨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알아야죠. 사람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대뜸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막무가내, 사도이면서도 하나님이 말려도 안 듣는 막무가내라고 제가 늘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지만 주의 종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아담 후손이라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만 절대인, 이런 이중체다, 이렇게 먼저 인간을,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여전히 육체 우선이고 가시와 결과가 절대라, 몸은 건너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아시아에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귀신 내쫓는 좋은 일 하고, 그러고선 잔뜩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이중체인데, 주체는 육체 우선이 아니 속에 있는 내가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이게 절대다. 그것을 정립해 주신 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아시아에 있던 마음도, 주체도 마게도냐로 건너왔다, 그런 의미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토가 울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지만 탈옥하지 않고 감옥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첫 번째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을 부음받은 이중체다, 그것부터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사도행전 17장 이 본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은 원래는 다른 그 번역 우리 성경으로는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17장부터 시작되는
실질적인 세계 선교의 17장은 또 첫 단추예요. 서론이에요. 뭐 첫 단추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 말씀드려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럼 아직도 또 뭐를 첫 단추로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본문은 성육신하신 구세주인 신인 메시아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알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신학을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우선 그 전부터 바로 아시고선 본문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왜 이중체냐? 처녀잉태하시고 태어나셔서 그리고 성장하시고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아느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신학을 정립하는 것으로 선교의 준비를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언제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1절이 중요하죠. 근데 1절은 강조법이 회당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강제로 마게도냐로 끌어오셨는데 그때 바울은 네아폴리나 또 아보로니아 이런 데 지나서 굳이 빌립보를 찾아갔어요. 왜 그랬냐? 그걸 제가 앞에서 정리해 드리기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강제로 끌어가신 것은 마게도냐는 아시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아폴리나 아볼로니아나 이런 성은 가보니까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로마 식민지요 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비롯된 가장 큰 빌립보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두 성을 그냥 지나친 이유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두 성을 또 지나서요. 암피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그러고선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랬느냐. 우선은 사도행전 16장은 가장 큰 성을 찾아가요. 근데 본문은 뭘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이 본문은 유대인의 회당을 어떻게 강조하냐. 지금 그 두 성을 다녀서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다녀서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디아호디오라는 단어인데 구석구석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성을 가서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회당이 없더라. 유대인은 회당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회당이 있더라. 본문은 첫째, 회당을 보통 강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회당 신학을 정립하라 그럽니다.
오늘 회당 신학을 정립하려면 다른 정립을 못하니까 회당 신학은 이따 강의 시간에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유대인의 회당 신학을 여러분이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성막과 성전 신학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하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고 이렇게 구원을 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어. 이렇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러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냐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겁니다. 그건 관념이지 실제로는 보이는 모세를 믿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믿습니까? 실제로. 저는 못 봤어요. 솔직하게 저는 못 봤습니다. 다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입으로 얘기고 조금만 얘기를 진행해 보면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성막은 목적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역사하신다. 그를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대로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를 믿지 않더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와서 함께 하시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믿게 하는 성막은 뭐 옮겨가려면 또 성막을 걷고 해서 옮겨가야 되고 자리 옮겨야 되고 늘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으로는 그걸 남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이제 안정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왜 성전을 짓까? 그냥 성막들이 있으면 되지. 성전을 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선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의미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가나안에 성전을 지는 거예요. 그 성전은 천국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부동불변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몸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북박이로 영원히 계신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 사람 안에 영원히 계시다. 임마누엘을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짓게 한 건, 솔로몬은 예수님이 뭐예요? 샬롬, 평강의 왕이야.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성전을 하노라. 그러냐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메시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실제성을 계시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있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파괴가 되고 점령당하고 성전이 다 파괴해서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성경에서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너희들을 영원히 내가 지키겠다고 하시고, 이 성전은 영원히 있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선 생각할 거는, 그럼 왜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이 회당론이야. 하나님은 성전은 안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하신데, 그 구원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전 신앙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방 지역의 디아스폴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지금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처럼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회당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는 성전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회당 신학에 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화목의 구원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훈련으로 가정을 주셨고, 두 번째로 화목의 훈련으로 뭘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독방의 성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건 교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관계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첫째, 그래서 성전을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바로 아셔야 돼. 그러면서 본문은 아까도 회당을 강조법을 썼다는 걸 정리해 드렸는데, 회당 신학을 지금 정립하라 합니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강연 시간에 정립해 드릴 문제고, 우선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지, 회당이 다른 이방 사람의 회당이 아닙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왜 하나님께서는 회당을 없애버렸냐? 회당은 성전 신앙이 뭐로 바뀐 거예요? 회당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왜 회당에 모이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으로만 가면 돼.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신앙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이건 성전 신앙에서 회당 신앙으로 바뀌어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그럼 첫째 그게 어떤 것이냐? 성전 중심은 제사야, 예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회당 뭐 어디다 제사 지내? 회당 신앙은 어떤 거겠어요? 말씀 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 아는 소리야. 우리는 잘못 알면은 회교도들이 뭐 땅에다 코를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그것까지는 안 돼. 회당 신학의 목적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자 하나님은 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선 못하고 그러면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성경 보게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신학이야. 이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신론으로 성경 읽읍시오. 백날에도 안 들어요? 마음대로 하셔. 정말 답답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중심이고 그러던 것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규례냐? 그 말은 유대인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규례가 아니고 왜 바울의 규례냐? 이 점이 중요한 문제죠. 유대인의 규례는 어떠냐? 유대인의 말씀은 율법주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맹신맹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덜덜 떨고 해석을 어딜 그렇게 해. 그건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라는 건 좋아. 제가 세미나 때도 강조해드리지만 이게 절대로 중요하다 이게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맹신하는 거야. 말은 그렇지. 몇 번 암송, 몇 번 읽었느냐, 무슨 몇 번 필사했느냐. 그게 바로 유대인의 규례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유대교만이 아니라 회교도 그래. 회교는 아예 뭐 코라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도 못하게 하고 해석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어때요? 함부로 해석 안 되거든. 전부 교황만이 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맹신맹종하지.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러한 유대교의 로고스, 말씀 맹신맹종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규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신 나사렛에 안식일 날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자기 규례대로 에도스 습관적으로 늘 하는 대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늘 하는 습관은 뭐 그냥 외느냐 암송어냐.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보죠. 얼마나 말씀을 그냥 철저히 두려워하느냐. 성경에서 토라를 뭐 너희 이마에다가 하고 손목에다 매라. 그래서 보면 머리띠처럼 해서 여기다가 동그랗게 해서 토라해서 메고 다니고 많죠. 그게 유대인의 규례야.
신맹종이 그런 게 대비해서 지금 예수님의 규례, 바울의 규례 마찬가지죠. 그건 어떤 거냐? 말씀을 맹신맹종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석. 그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근거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다른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절대만 강조해서는 안 돼. 그것이 중요하다는 문제는 해석이 문제야. 해석. 우선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규례와는 대비되는 의미로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내용대로 신학을 정립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신학을 정립하느냐? 지금 세 안식일을 했다는 거야. 아니 안식일이 성경이 안식일을 3번 했는지 30번 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한 번밖에 안 했는지. 우선 안식일 강조를 하셔야 돼요. 안식일 강조는 무슨 뜻이에요?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말씀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안식일은 천국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영을 의미하는 거야.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규례요, 바울의 규례. 이 점부터 명확하게 보시세요.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규례로 들어갔다고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신년 오순절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안식년, 휘년 그러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우선 그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규례예요. 유대인의 규례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시면서 본문이 지금 또 안식일을 3번씩 강조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적 복음이어야 돼요. 천국 복음이어야 돼요. 영적 해석이 된다. 그것뿐이 아니라 안식일 신학, 로고스 신학, 신인 메시아, 구세주인 신인 메시아의 신학을 안식일, 영적이요 천국 복음으로 정립해라. 그게 본문의 의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당 신학, 로고스 신학의 목적은 뭐예요? 구세주인 신인 메시아 신학을 정립한 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또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의 이 규례가 왜 문제가 되느냐. 똑같은 성경을 놓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특별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선 성경이 계시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계시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겠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처럼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그게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신앙일 때는 성경은 그저 걸도도 안 보다가 이제 성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 게 메시아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9장 16절에 다윗의 어린아이가 낳는다. 11절에도. 근데 그게 어떠냐면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이 계시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성경이 계시한 메시아는 불사조의 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다 정립을 해서 아시겠지만, 아니,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인데 불사조인 사자다 이게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어린애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다는데. 근데 그렇게만 계시한 게 아니라 또 뭘 했어요? 불사조의 사자도 계셨어요. 그럼 첫째, 뭐 어린아이로 어떻게든 간에 메시아의 조건은 불사조의 사자여야 돼. 그러지 뭐 비실비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계시를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불사조, 전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의 사자로 볼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예? 그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는 불사조고 사자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유대인들이 또라이라 그러냐? 천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야. 절대로 있는 대로 못 봐. 이전부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걸 보든 이사야서를 보든 그 사람들은 먼저 뭐부터 정해져 있어요? 구세주는 완전한 임금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인데 신인데 불사조의 사자야. 그렇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봐도 그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셨어. 근데 바울은 뭐만 기억해? 십자가만. 제 맘대로야.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우선 백지로 봐라. 내 맘대로 봐요. 아무 소용없다고. 있는 대로 봐라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여러분은 이게 정립해주니까 이걸 보면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 코의한다고 보시는 건 전부 그래. 그리고 전부 자기 본문서도 자기는 뭐 성경 몇 번 읽었다. 뭐 천만의 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들은 거 다 틀려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야 돼요. 초월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의력도 있고 그래서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여러분 중에 뭐 제 설교를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 왜요? 그거 제 설교 아니야. 자기 들은 대로 하는 건데. 그 전에 다른 목사들이 제 설교를 듣고서 녹취했대. 그래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전혀 딴 얘기야. 각자가 회개하면서 깨달으시는 선에 잊지 마라. 남한테 하면은 큰일 나. 오직 하면 제가 목사 다 폐지시키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는 불사조이고 그리고 사자여야 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에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도 다 똑같아.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뭐 정립해 드리고 나서 겨우 보니까는 보인다. 그건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래서 여러분 보러 코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설교 정리해 보시는 거 보시면 제가 뭐 아찔해 아주 그냥 아찔해.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지금 불사조로 죽지 않고 영원히 있으면서 능력이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메시아만 계시한 게 아니야. 지금 그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어떻게 해를 받아? 일부러 그리스도라고 쓴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세주 신인 메시아는 사자만 계시한 게 아니야. 양도 계시했다고 해요.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런데 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불사조인 사자만이 통곡의 벽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 점을 아셔야 돼. 다 지 맘대로 보니까 메시아는 불사조고 사자여야 돼. 그럼 53장은 예사에서 53장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 비유다 이게. 바꾸는 거야.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는 어디까지가 비우고 어디까지 실제 이걸 분별 못하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간단해. 야, 우리를 와서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가 불사조가 뭐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이건 비유야. 그럼 그건 끝나는 얘기야.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 양으로 이사야서 53장을 그냥 사실은 그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중에서 완전한 인간 요소죠. 그런데 일부러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구세주인 메시아를 계시를 불사조인 사자로도 계시했고 양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메시아도 계시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문의 지금 의도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뭐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럼 우선 나중에 죽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야. 완전한 사람은 그래야 돼. 그런데 먼저 불사조의 사자로 딱 확정 짓고 있어봐. 그러면 그건 다 비우고 바꾸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2000년 그리고 지구상에 50억이라는 사람이 단일체인 신메시아의 피복음 말이 돼요? 여러분은 말이 안 되지만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인간은 아직은 치명적 약점이야.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박살이 나야 돼 그냥. 그러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성경이 계시하는 완전한 인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은 어떤 것이냐. 본문은 완전한 인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하는 여자가 잉태해서 출산해서 자라서 죽어야 되는 양이죠. 양. 이면서 동시에 불사조인 사자인 하나님 그 둘이 같이 성립되는 것이 성경이 계시한 이 신인 메시아다.
그걸 저는 뭐라고 그래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지 전체가 불사조의 사자가 아니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은 기가 막히게, 지금 정말 제가 보면 놀래. 대뜸 이중체로 한 게 아니고 불사조의 사자라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에다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부러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순환을 받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사자로도 계시했고 양으로도 계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 고난 받는다, 그 말은 잉태에서 출생해가지고 자라고 그건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다? 아니야. 그건 이미 우리가 잘 정립해서 알아요. 그것은 단일체가 아니라 육체 우선의 이중체예요. 육체 우선의, 그걸 뭐 지금 다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에 바로 그 육체 우선의 육은 육체 우선이지만 그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야. 양이다 이겁니다. 그 양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활한, 이 본문이 부활을 지금, 부활한 분이 바로 불사조의 사자다.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는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는 그럼 누구냐? 구세주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구세주는 부활하신 부활 주님만. 이해됩니까? 부활하신 부활 예수만이 구세주지 성육신하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부활 예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래야 천국 복음이에요. 죽어서 부활한만 천국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기히 다 정립해 가지고 계시니까 뭐 사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정립해 주려면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예, 하여튼 구세주는 부활 예수가 구세주지 신인 메시아가 아니다. 피복음은 뭐가 구세주야? 신인 메시아예요. 단일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에 또 지금 선교로 신학으로 정립해 있는 본문에 놀라운 점은 이래요. 지금 그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지금 찾아서 왔어. 그렇죠? 제가 회당 찾아 산말리야. 그런데 그럼 회당에 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해 줬으면은 그러면 지금 바울과 시라를 쫓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어. 그러면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이 자기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게 회당인데 거긴 이방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문제는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해서 구세주인 신인 메시아를 다 해줬는데 그런데 쫓는 사람은 보니까 유대인은 하나도 없어. 이방인뿐이야 지금 본문이. 그래 안 그래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래?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주님이 주님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본문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들어가긴 어디다 들어가냐면 저희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보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 그 다음에 모순이 돼서 안 되죠. 아니, 회당에 들어가서 뭐 성경을 해석하고 했더라 그러면 그 말 듣고 쫓는 것은 유대인이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유대인은 하나도 없어. 이방인이지. 안 그래요?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선교를 나가면서 준비를 요 짧은 가운데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본문은 주님은 지금 정립해 주시는 것은 신인 메시아 구원론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인 메시아의 구원에 관한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실제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야. 신학 정립을 때문에 팩트가 아니다. 그게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였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천국 복음이요 영적 복음이요 이것은 신학이 절대야. 내가 아무리 봐서 체험해서 느꼈어 아무 소용없어. 신학 정립이 절대란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건 전부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어디 말에 은혜 받았습니다.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중체 신인 메시아, 보이지 않는 나 이중체 나, 그건 전부 다른 건 아무 방법이 없어. 내 생명운동 아무 방법이 없어요. 신학을 정립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런 영적 신학은 첫째는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논리적이요, 이성적이요. 그게 완전하면 그건 실제로 믿어. 이게 첫째,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완전해야 돼. 세 번째는 실제로도 완전해야 돼. 논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무슨 오늘 말씀 먹고 은혜 받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게 절대인데 이게 그러려면은 안식일 3번 영적이요 천국 복음 구원론으로 안식일 신학 회당 신학을 정립해야 되고 로고스 신학을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립해야 그게 절대지. 실제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아니 그게 그건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알아? 성경 뱉기. 성경 썼다고 알아요? 그거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매번 어려운 거는 늘 여러분에게 논리적이요, 성경적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느라고 힘이 들어. 졸다 깨가지고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3번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규례, 바울의 규례, 그게 뭐라고요? 성경 해석의 문제요.
신학 정립의 문제요? 그런 거지. 뭐 성경 갖다 놓고 뭐 얼마나 왜 딱, 그거 아니야. 바로 아셔야 돼,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규례대로 돌아가셨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러고선 18절에 희년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해석은 안식일 신학, 안식년 신학, 희년 신학.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신학. 그리고 그건 뭐라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신학. 그렇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오순절도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마지막에는 보니까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에게 들어갔다니까 그건 이제 해결됐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권함을 듣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권함이 아니라 설득의 페이도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그런 걸 듣고서는 지금 바울을 쫓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쫓는 사람이,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이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이거부터 아셔야 돼. 그걸 좀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건한 헬라 사람. 경건한 헬라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몸은 헬라는 이방인이고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금 경건한 헬라인이라 또는 귀부인, 이게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아닌 그런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까 봐 우선 회당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냐?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이스라엘이면서 이방인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경건한 헬라인. 그럼 뭘 얘기하려는 거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해됩니까? 천국 복음이요, 영혼 구원이요, 이중체 시인 메시아요, 이중체 인간이요, 이런 모든 것은 이와 같이 귀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거기다 전하는 거지 뭐 아무데나 갔다가, 천만의 얘기야. 그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돼지나 개한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제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렇게 한 거는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신학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나히스템이 에크네크로스예요. 죽음에서, 시체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일체라는 게 이중체라는 거예요. 이중체죠. 육체 우선의 이중체 속에서 구세주인, 아까도 부활 예수가 구세주라고 했죠? 빠져나온 근데 그 관념이 실제다. 그러느라고 예수로 한 거야.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속에 있는 주체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었을 때 일탈해가지고 에크네코레스 하는 부활, 그분이 다른 모습으로 현현하셔 벽을 투하고 숨을 내쉬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실체다게, 그분이 구세주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체가 다시 회생하는 게 아니야. 겉사람은 죽고 그 시체 속에 죽음에서 내 주체가 빠져나오는 게 부활이야. 그걸 저는 사측생, 죽으면 산다. 사측생은 단일체는 전혀 해당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은 성육신하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그걸 아는 게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성육신하신에서 오신 목적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세요. 예수의 육체 모습을 따라서 사는 제자 훈련. 저는 그걸 예수꼴이라고, 전 예수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거 본받는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육체 우선여 이지육체 속에 예수님이 안에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과 똑같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함으로 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따가져서 육과 세상을 승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구원받은 교회로, 휴거하는 교회로 주님 강림하실 때 휴교교회를 위해서 선택받으신 종말시대에 그 모든 식구들이 되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은혜에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종말 때에 휴교교회로 택하심 받은 그 모든 식구들 주님 소원대로 휴거교회가 돼서 주님 오실 때 휴거하여 공중에서 다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